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옥중서신 피차 복종하라. 나도 잘할 테니 너도 잘하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앉으시겠습니다. 개 얘기 오늘 오다가 애완견 얘기를 했는데, 애완견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손도 정말 많이 가요. 뭐 씻겨야 되고, 뭐 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 어느 땐 뭐 똥 밟으면 발도 닦아줘야 되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사람들이 애완견을 왜들 그렇게 많이 키우냐? 얘가요, 사랑받을 짓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돈을 써도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의 모든 집에서 애완견이 최고 어른입니다. 그냥 그 엄마가 안 낳는데도, 엄마가 안 낳았어. 걔를 어떻게 낳아? 근데 걔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성이 보더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 강아지가 수컷이었는데 뭐라 그래? 누나가 아빠가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고건사님이 그 위에 집에서 그 개를 키우나 봐. 그러니까 고건사님은 그 개가 싫어도 그 집에는 그 개가요, 상전이야, 상전. 내가 뭐 알고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아니야. 이미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권사님에게 해결해 주실래. 그러니까 그 집에는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남들 볼 때는 개고, 그 개새끼가 나를 물려고 그래, 이게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집에 그 개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면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멍멍이가 아니니까 사랑받을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들아 그래, 아내들. 여기 아내들 계시잖아요. 아내들한테는 바울이 편지를 처음 보내요. 이 에베소서 앞에는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해라. 근데 에베소서 끝부분에는 존경하라 그래요. 아내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남편들아, 저도 남편이거든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을 했듯이 생명을 줬잖아. 이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줘야 된다. 생명까지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아내에게 생명까지 주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을 올바른 행동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기술은 윈이냐 윈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갔는데 사업에 여러분 협상의 기술 그러잖아요. 협상의 기술. 협상은요, 내가 원하는 걸 뜯어내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죠? 100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가. 그게 협상이지. 상대는 배려 안 하고 다 100개를 갖다가 내가 뜯어오려고 그러면 불공정한 느낌이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하늘을 찌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협상의 달인이세요. 계약의 달인이야. 이게 신약과 구약의 계약인데 달인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양보하세요.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다 줘. 그리고 사람에게 아주 최소한도로만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달라는 것만 대빵 많아. 누가 믿겠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걸 받아.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은혜와 그런 걸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은 거 없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 나도 아내에게 요구할 게 있어요. 아내도 나한테 요구할 게 있는 게 부부 생활이지. 그냥 뭐 다 아내한테만 해주고 뭐 아니 뭐 다 남편에게. 그건 종이지 노예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격이 뭐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받는 게 참 많다. 그럼 나도 저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에 난 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뜯기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차라는 말을 많이 써.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할 때 그 사람 생각에 내가 더 많은 걸 주는 것 같은 거, 그게 협상의 기술이죠.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많이 주는 느낌을 줘야만 도장을 찍는 거야. 도장을 언제 찍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면 많은 걸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많이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걸 조금 해줘라.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지. 너 똑바로 해. 네가 잘해야 돼. 너 때문에 안 돼. 그러면요 빈정이 상한다고. 그럼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것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당신은 이 부분을 조금 해줘라.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앞으로 그죠? 부부가 할 때 여보 내가 99 할 테니까 당신은 1개만 해줘. 그러면요 해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갖고 100개 다 내라. 그러면요 싸움이 그래서 나는 거지.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고영조 권사님에게 팁을 드렸잖아. 제가 그 사람 생각에는요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개만 갖고 뭐라 그러니까. 자기가 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그 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게 해야 돼. 아유 개 키우는 거 알아. 우리 목사님도 키우고요. 그 말부터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그거잖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개 키우는 게 그렇게 뭐 사랑스럽고 좋다며요. 그 마음 아는데 내가 다 존중해 주겠다. 근데 내가 97개 줄 테니까 3가지만 요구한다. 목줄 해라. 입마개 해라. 그리고 개 무서우니까 나를 쳐다보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97개를 얻는 느낌이 들어. 왜? 근데 그냥 개 키우지 말라고 그러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계약이 파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윈윈되는 느낌이 드는 게 부부죠. 언제 힘들어요? 나는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버림받은 느낌이야? 존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론이라는 거 많이 해요. 조론이 뭐예요? 결혼을 졸업한다. 왜 저러네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서 너무 힘들게만 했고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생각 들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많은 걸 해주려고 그래요. 무슨 말 하면 해주려고 그래. 왜? 그래야 나도 받을 게 있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많은 걸 갖고 가는 거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까지 다 주셨대. 이 모든 것 예수와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거 너무 적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작고 가볍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주시고 그에게는 조금을 요구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윈윈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아, 그래 자녀들아. 이 자녀가요 우리 아영이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자녀는 지금 자녀가 아니에요. 그때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야, 소유물. 돈이 많이 들면 자식을 키우다가 길에 내버려요. 로마 시대는요, 애 키우다가 돈이만 들면 버려. 많이 들면.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해요. 키우다가 여러분 지금 뭐 어디나 인도니 뭐니 여러분 파키스탄이 그런 데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애들을 판다 그러잖아. 9살짜리 딸을 갖다가 뭐 50만 원 주고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추우세요 약간? 약간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니까 온도를 낮춰놔서 그런 거야. 온도를 높여놔야만 바람이 안 나오는데 온도를 높여주세요. 온도를 높여주세요. 26도 7도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세자 죽였잖아. 영조가 죽였나요? 네. 그것처럼 애를 죽이기도 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자녀들아가 아영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존중받는 자녀가 아니야. 아버지가 이상한 겁니다. 인권이 없어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은 태어나면 부모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그래서 그 당시에요. 돼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비슷했어. 그래갖고 이런 말이 돌았대요. 저 집의 아들보다는 저 돼지가 낫다. 돼지가요. 자식보다 신세가 더 나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전혀 부모 같지 않아서 자식이 심하게 학대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라 그래요. 부모가 못됐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꼭꼭 약속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식이 어떤 효자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해. 용돈도 많이 줘요. 뭐 어버이날 좋은 선물도 해외여행도 데리고 나가. 근데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줘도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뭐예요? 자식이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잘해야지. 돈 많이 줘. 뭐 해외여행 시켜줘. 남들은 그래 뭐 자식 잘 뒀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녀들 키우는데 소원이 뭐예요? 이번 어버이날 맛있는 거 사주면 행복하겠어? 그게 아니죠.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보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난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뭐 어버이날 안 사줘도 돼. 그래도 안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요양원에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중퇴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그 대우받지 못하시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는 늘 이렇게 그냥 심장병도 있으시고 그냥 이렇게 주눅들어 사셨는데 요양원에 가서 제가 어머니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면 못 살았어. 아주 그냥 인생을 비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왜 못 살았어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 어머니 잘 산 거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내가 잘 산 거네. 부모님을 잘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그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엄마들은 없어. 엄마들아가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여자들은 그 자식과 똑같아. 자식을 막 마음대로 죽인다 그랬잖아요. 막 노예로 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엄마도 여자도 똑같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로마 시대는 남자가 부인도 막 갈아치우고 애들도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인권이 보장이 된 거야. 우리 한국도 옛날에 여자분들 같은 밥상에서 밥 못 먹었어요. 옛날에 같은 밥상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 여자들이. 진짜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아내든 자식이든 권한이 아빠에게만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좋은 우유 먹인다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입힌다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시킨다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하간에 자식 키우는 건 그거 어려운 숙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 자랑하지 말라. 자식 자랑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가요, 자식의 밥은 먹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의 영혼은 못 키워. 자식 키우는 건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내 자식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지금 자식 쪽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 주여 내 자식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키워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기고요, 자기 할 수는 있는 거야. 자식 못 키웁니다.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어. 이 타임머신을 타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 2023, 1980년대 막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를 지우라고 한다면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애들 앞에서 티격태격 싸웠던 것을 지우고 싶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자식 앞에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자식 앞에서 부모가 티격태격했던 거.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덜 번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땅을 샀어야지. 1970년대, 여러분 제가 60년생인데 70 몇 년도 사진이 지금 있더구만요. 잠실 1970년대 생활이 포천 영종면 거기 논 같아. 그러면 70년대 돌아가서 잠실 땅 사놓고 떼번제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공할 기회를 놓친 것도 아니고 자식 앞에서 티격태격했던 거. 오늘부터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 앞에서 티격태격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우리가 애들 다 다투면 이 자식들아 왜 싸워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부모라고 해서 자식 앞에서 싸울 권한이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식 앞에서는 티격태격하면 안 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청년들에게 앞으로 말할 거예요. 결혼하면 절대로 밖에 나가 싸우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종들아 이건 이제 로마 시대는요 노예가 5천만 명이야. 대한민국 국민처럼 많아요. 전쟁 포로, 빚쟁이,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로마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팔기도 해요. 노예로. 근데 종의 생활은요 비참한 게 아니고 처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의 인생이 비참할까요? 처참할까요? 처참합니다. 어제 제가 쿠바에 대한 영상을 잠깐 봤는데 쿠바는요 쿠바 사람이 사는 곳이 이쪽이야. 이쪽은 관광객인데 이쪽은 식당이 하나도 없어. 식당이 왜 하나도 없냐? 식당에 한 사람 식사비가 28,000원인데 이들은 시급이 120원이야. 시급이. 하루에 10시간이라면 1,200원 벌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하면 6천 원? 2만 원 그거밖에 못 벌어. 내 밥 한 끼가 2만 8천 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식당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들은 이쪽은 막 왁작지껄하는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배급해 주는 거야. 배급표 가지고 가가지고 표 주고 얻어먹고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야. 처참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노예는 목숨을 죽여도 아무 이상 없어요. 동물처럼 무자백에 달아요. 사막의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요. 물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말에게는 먹여도 종에게는 안 줍니다. 자, 지금 주인하고 말하고 노예가 같이 가. 사막에 물이 없어. 조금밖에 없어. 주인하고 말을 먹이고 종은 안 줘요. 그게 노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직원, 종업원, 회사원 호강 누리는 거죠.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요새는 내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잖아. 과도하게 자기 주장하는 노조가 아니라 회사 일을 예수님 일을 하듯이 하래. 예수님 일을 하듯이 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보다 더 하라 이거예요. 딱 그냥 칼퇴 있잖아. 칼퇴. 우리가 이거 그 노동자들 요새 그렇잖아. 6시 딱 되면요, 야 기가 막혀. 뭐 하다가도 6시 딱 되면 그 자리에 연장을 놔. 아니 그게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탁 나. 어이 끝났다고. 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동땡이 치고. 마음이 3번 나와.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은행에 우리가 입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잖아. 회사 일을 주님에게 하듯이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인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행동이 된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장 다니잖아. 거기서 진짜 주님에게 하잖아. 이게요, 은행에 적금하는 게 된대. 그래갖고 필요할 때 찾아 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봉급은 주인이 주지만 상급은 주님이 주신다. 우리는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봉급이 나와. 그런데 죽기 하듯 하잖아. 그러면 상급이 나오는 거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제가요 정말 돈 보고 전 일 안 해요. 한 번은 전라도에 그 신학교에서 제가 말했죠. 집회 신청을 했는데 전주 갔더니 나를 데리러 왔더구만. 그래갖고 집회를 했어. 신학교가 무슨 돈이 있어요? 30만 원 주더라고. 30만 원 1박 2일인데 제가 다른 데 부흥회 가면 적어도 1박 2일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너무 감사한 거야. 30만 원 주는데. 야, 뭐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내가 목사니까 신학생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잖아. 제가 말하죠.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로 대화를 해요. 여보, 목사님에게 사례비 얼마 드렸어? 30만 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에게 30만 원 주냐고 20만 원 더 드리라고 20만 원을 주는 거야 꿈에서. 그래갖고 깼는데 너무 생생해. 그래갖고 찾아봤죠 침대를. 20만 원 받은 거 어디 갔나? 있어 없어? 없어요. 꿈이니까. 따라합니다. 꿈이 현실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요셉이 꿈꾼 게 진짜잖아. 그래갖고 집에 오는데 그날이 25일이야. 이제 카드를 빼가는 날이야. 제가 말했죠. 우리가 20일 날 이렇게 주일날은 애매해. 27일 다음 주니까 교회 나갈 돈 많은데 어느 땐 제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메꾸기도 해. 그래서 제가 저기 주보에다가 써놨잖아. 이제 계좌번호 써놨으니까 보낼 거 보내시라고.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여기 왔다가 한 분이 100만 원 헌금을 한 거야. 이건우 집사님이라고. 그리고 100만 원 딱 보는데 와 너무 신기해. 영어로 말해. 영어로. 그러면 꿈을 꾼 게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네.
순식간에. 그래갖고 내가 그날부터 이제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0만 원을 기다리는데 밤 11시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리고 200만 원. 여러분, 제가 진짜 돈 같은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죽게 하듯 하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30만 원은 사례비를 주지만 200만 원은 상급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일할 때 돈 보고 일하시면 안 돼. 주님 보고 하셔야 돼. 주님 보고 하셔야 돼. 최정상 교수라고 이 말씀에 이분이 필이 꽂힌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은요 항상 주님에게 하듯 했대. 그랬더니 자기 이름처럼 최정상이 돼. 이름 잘 지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최정상이라 정상이 된 게 아니야. 주께 하듯 모든 걸 했더니 정말 이름처럼 정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상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전들아 그래. 상전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영자겠지. 회사에서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은 하급자지 아랫사람 하인이 아니에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을 개, 붕어, 가재 취급을 하잖아.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따릅니다. 직급은 있지만 하인은 없다. 그죠, 여러분? 부장과 과장은 직급의 차이지 무슨 뭐 왜 아랫사람 취급을 해? 나쁜 놈들이지. 이와 같이가 뭐야? 아까 종들 얘기했잖아. 종들이 죽게 하듯 하니까 영적인 은행에 저금한 거예요. 제가 전라도 집회 가서 영적인 은행에 저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200만 원을 주님이 모르는 사람 통해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종들이 주인을 예수님에게 하듯 하면 영적인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것과 같다. 이것처럼 상급자들도 하급자들을 하인 취급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이 이제 대표이사잖아. 가면 밑에 사람들 사무장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일 가셔서 이제 주님이 오셨네. 이렇게 하면 영적인 통장에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2월달 선거는 보나마나 연임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때 연임이 되는 거지. 왜? 저분은 우리를 섬기는구나. 저분은 정말 섬기는 정말 대표이사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농협 통장 말고 신한은행 통장 말고 하나님 나라 통장에 저금이 돼서 다른 사람의 통장에 있는 게 여러분 통장으로 이동하는 거. 따릅니다.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이 있어요. 부의 이동이 뭐냐 하면 이 땅은 여러분 이런 말 한다. 어떤 사람 요즘 경제가 어렵대.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돈은 똑같은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지, 그죠?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야. 돈이 한쪽에 몰려서 묶여 있다는 거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 뭐예요? 같은 돈이 잘 돌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돈이 경제가 어려우면 없고 경제가 좋으면 돈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돈은 있어. 자, 내가 돈 없어도 부단 돈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면 뭐가 이동해? 부가 이동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들 통장에 있던 돈이 저에게 이동이 된 거지. 그날 부의 이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결론이야. 갑자기요 마귀의 간계를 얘기해. 아니, 에베소서를 맞춰.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맞추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스스로 말 안 하니까 따라하게 해야지. 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성경을 알고 공부 잘하면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마귀 얘기를 해. 따릅니다. 마귀와 귀신은 다르다. 귀신은 쪼물하기야, 쫄병. 마귀는 대장이야. 마귀는 한 놈이 한 놈. 마귀는 하나, 귀신은 대빵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은 부부냐, 뭐 중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고 뭐 거라사제방에 귀신 있잖아. 뭐 군단에 들어가 있다 막 그러잖아. 이놈은 지역신이라고. 근데 마귀는 전 세계를 한꺼번에 통치합니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너무 충격받았어. 최태민이라고 그 사이비 목사 있어. 그 딸이 최순실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사이비 귀신에게 조정받는 것에 정말 실망을 했어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뭐 건진 법사인가? 뭘 건지나 봐. 걔 만지면. 걔 만나면. 그것도 괜찮은 이름이야. 교회도 무슨 교회가 좋아? 건지는 교회. 건지는 교회. 그죠? 교회 이름 괜찮아. 건지는 교회. 어? 아니 건진 법사래. 그래갖고 뭐 또 무슨 있잖아. 그거 뭐 머리 길고 뭐 그냥 수염 있고 뭐. 예? 천공. 그러니까 그냥 뭐 귀신도 많은 게 아니 무슨 뭐 석사학위를 갖다가 귀신에 대해서 무슨 사주팔자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쓴 사람이 영부인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저러다니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귀신이나 쫓아다니 나락거리 뭐가 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참 한심했어. 그런데 우리 노예 목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구만. 무속 귀신에 빠진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시옵소서.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가 또 그랬어. 뭐라 그래? 무속 귀신에 빠진 대통령을 경고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알잖아. 귀신은 나빠요. 귀신은 물과 불에 던진다 그러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영부인이 귀신과 가까우면 안 돼. 저도 귀신 반대. 여러분도 귀신 반대.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귀신 반대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저는 영적인 교관이잖아요. 지금 그 축산이 뭐니 뭐 레전드 아닙니까? 귀신들이 날 알아. 귀신이 하나님이 날 안 돼. 한 번은 너는 그러는가? 야, 권 목사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뭐를 더 많이 구하래. 그래 내가 야 이놈아, 나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그리고 나를 죽이겠대. 내가 야 너는 나를 못 죽여.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못 죽여 그랬더니 아씨, 여러분이 죽으면 귀신이 역사 못해요. 살아서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역사해. 살면 귀신 역사해.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아니 사람의 귀신을 쫓으면 안 되잖아. 무슨 놈의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귀신에 빠져 있어 쫓아내야지. 여러분 제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구나.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축기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기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낼 때는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좋아져요. 근데 마귀의 축기는 간계입니다. 무당은 축기를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에게 붙어잖아. 그럼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나가면 몇 마리 될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7마리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그게 팔자소간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7마리 더 팔자가 사나워진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도 귀신 싫어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어. 윤석열 탄핵했어. 그러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 귀신을 조심하라고 안 해.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마귀의 관계가 무슨 말이야? 귀신의 세계가 가면 더 심한 마귀의 세계가 온다. 제가 그래서 참 나라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들이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면 뭘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래서 귀신 피하려다 뭐 만나?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뭐 만나? 똥차를 만나는 겁니다. 호미를 막으려다가 뭐를 못 막아? 가려려다. 그게 간계야, 간계. 간사한 계략. 여러분, 귀신은요, 한 사람을 조종해. 한 지역을 조종해. 그렇지만 교회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진 않아요. 건진법사가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진 않아.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이번에도 잡았는데 뭐 핸드폰이 열 몇 개고 뭐 집에 갔더니 띠지로 된 돈이 뭐 가득하대. 그런 건 합니다, 귀신들이. 근데 마귀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온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는 불법을 만듭니다. 귀신은 불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따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유일신이잖아.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믿으면 죽이잖아. 그리고 어버이라는 말을 하잖아.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을 하잖아. 이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기 때문에 북한은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중국도 다른 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북한 가면 뭐가 없어?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도 사람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얘기하면 죽여. 그게 종교지. 이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정치라는 모습으로 종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의 때 강압적인 전체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옛날 어릴 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포천이니 뭐 수동이니 이렇게 초등학교 야유회 갔거든요. 봄, 가을로. 그러면요. 와, 그렇게 컸던 운동장이 요만해. 애기 땐 컸지. 그러면 항상 그 교정 앞에 세워져 있던 게 뭔 줄 알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은 엊그저께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거 했대. 조선노동당 10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미친 나라 아닙니까? 응? 이제는요 국회의원들 대통령 후보자들 상당수가 친공산주의, 친사회주의, 친동성애야. 이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간첩 신고하면 잡아가고 포상 줬잖아. 지금은 진성 빨갱이가 될수록 더 성공해.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생각 들어. 우리 교회도 좌파로 전향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좌파로 전향을 해서 자꾸 이제 공산주의 추앙하고 그냥 동성애 그냥. 응? 여러분 기운실이죠. 기운실. 손봉호 장로라고 또 똑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기운실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먼저 동성애 같은 거 찬성하고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그런 게 뭐 성평등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동성애 찬성하고 그러면요. 나라에서 이제 돈이 좀 나와. 성주교회 밀어줘야 된다. 성주교회가 좋은 교회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간첩법이 폐지가 됐잖아. 그죠? 이제는 중국 사람이 간첩 지도도 못 잡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에 이미 그 중국인이 150만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150만 명. 근데 지금 목표가요. 1000만 명을 집어넣을 거래. 방법이 간단합니다. 무비자. 제가 중국 갔거든요. 중국 갈 때 비자 있어야 가. 여권 없으면 못 가. 근데 이제 그거 없이도 그냥 우리 저기 제주도 갈 때 주민증 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는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 이제 올해부터 단체로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제 1000만 명만 들어. 지금 여러분 그 홍콩의 인구가 한 900만 명인가 그런데 450만 명인가가 중국 사람이래잖아. 이것처럼 여러분 한국도 이제요 한 1000만 명 중국 사람 들어오면 그냥 뭐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 일했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 여러분 그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여러분 다 정치인으로 보시면 안 돼. 예수님에게 사도가 있던 것처럼 마귀의 하수인으로 봐야 돼. 하수인으로. 이들이 뭐합니까 이제? 100% 교회 대적하는 법률 만들고, 성평등법, 동성애 찬성하잖아. 그럼 앞으로 성경에 이제 써 있잖아. 성경 설교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 일제시대라든가 공산주의 때 저 뒤에서 사람들 줄 서갖고 무슨 설교하나 봤대잖아요. 예수님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설교 하나 보고 트집 잡으려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할 때 일본 순사들 들어와 있으면 성경대로 설교자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만일에 동성애 통과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전년치학교 때 뭐 동성애 안 만든다 그러면 나도 그냥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갖다 만드는 게 바로 마귀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들어왔다.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2024년도에 우리가 이미 몰랐는데 10월 달에 이미 계약을 했대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여러분 다 쓰는 통장이잖아. 이제는 뭐냐면요. 이제 돈으로 안 해. 이제 통장도 없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이미 도장 다 찍었어. 이제 한국에서 돈이 없어집니다. 이제 교회 오면 헌금도.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돈은요. 거기서 락을 걸어버려. 락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못하게 해버려. 그건 못해요. 그게 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는 이미 스웨덴은 이게 손에 칩받는 게 시작이 됐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을 올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4월부터 2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가 뭐길래 이 난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저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어요. 뭐 그냥 돈이 새로 추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뉴스나 언론 매체에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테스트 기간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새로 만든 화폐의 정체는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BDC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렇게 생긴 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이거 카카오뱅크나 삼성페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현금을 대체할 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솔직히 요새 마트나 지하철 할 거 없이 대부분 카드로 다 해결되죠. 그래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현금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은행이나 ATM 기기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거래하는 분들이 늘면서 은행에 가는 분들이 적으니까 결국 유지 비용 때문에 점점 없애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CBDC가 도입되는데요. 이거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통제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바로 화폐를 사용지역과 목적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에게 용돈을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지 그리고 돈을 책과 학용품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음식점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일 수 있어요. 돈의 사용 목적을 제한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만약 정부와 국민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지역 화폐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때도 사용 지역과 사용 목적을 제한해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한국은행이 개인정보를 수집은 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적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쿠폰이 아니잖아요. 쿠폰은 제한된 장소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만 이 돈이라는 건 내 소유가 되면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데 이걸 목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받으려면 중앙은행이나 또는 일반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연동되는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예금 토큰을 충전하면 되는데 이때 예금 토큰은 현금과 1: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금 토큰을 발행받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현재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나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가게나 음식점 등 판매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정산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수수료 없이 돈이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명목만 가진다면 언제든 모든 개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사회가 시작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등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12DC 디지털 화폐의 최종 단계가 화폐 칩을 신체에 이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Because it apparently looks, and several central banks apparently, as I heard from my sources, have already fully developed the final stage of CBDC. I mean, it comes in stages initially like. 이미 시작이 됐대요. 이미 그 수료되는. 아니 사람이 안 할 리가 없죠. 누가 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들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있잖아요. 현금. 그 현금을 이제 화폐 계약할 때가 뭐냐면 기간을 주거든요. 몇 월 며칠까지 이거를 그 화폐를 교환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일에 뭐 3천만 원 있어. 그러면 3천만 원을 이거 갖다가 저걸로 변환 안 하면 못 쓰게 되니까 다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돈 쓸 때도 내 마음대로 못 써.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반드시 지금은 뭐 여기 핸드폰까지는 괜찮아. 근데 만일에 칩을 손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 번 가져가 그때가 오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때가 됐다. 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국이 이미 그거 하거든요. 중국은 이미 사람을 계급화했어요. 그래갖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멀리 가는 배나 비행기를 태워줘요. 근데 탈 때 벌써 사람 검사해서 이게 아니면 비행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도 이제 앞으로 외국 못 가. 이제 기름도 못 넣어. 매매를 못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는 사람의 짐승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말세는 뭐야? 짐승이 사람을 통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놈이 짐승의 수는 666이다 그래. 666이다. 여러분 지금 막 짐승들 그냥 막 그러나 막 뭐 기계들 만들고 뭐하고 잔인하다. 이번 출마자들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참 나는 너무 놀라서 짐승이래 짐승.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면 나오지 말래 다. 저것들은 짐승이다. 지금 여러분 다 친중이야. 그 국민의힘의 대표 한동훈 씨 장인어른이 중국과 연관된 그 뭐 잡지인가? 그 다음에 그 또 권영세 대표 또 친중.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준석
아버지가 또 친중, 본인도 하버드에서 중국어를 8개인가 하고, 이재명 친중, 김동연 친중. 여러분 지금요,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내가 참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에게 무슨 말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지금요, 공산주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혼란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선곡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실패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는 게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이재명이가 우리를 다스려? 어떻게 한동훈이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 누가 다스려야 돼? 예수님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어떻게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냥 자격도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우리를 다스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 야야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야. 근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을 거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여러분 역사는 성경대로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종말이 오게 한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차라리 안 태어난만 못하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지라 가지만 예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를 향해 가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하고 동성애가 들어오게 한 이 인간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만 못하다. 신사참배 들어왔잖아 우리나라에요. 그래갖고 막 반대하고 막 어떤 사람은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막 고문을 당합니다. 일본 순사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 천황은 어떻게 되노? 말해봐라.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가 뭐라 하는 줄 알아? 니네 천황 지옥 가. 성경에 써 있어. 여러분 거기서 죽인다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순교했어. 그랬더니 장례 집례위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장례 집례위원들이 목사들 쫙 왔어. 뭐 난다긴다 하는 거나 뭐 총회장들 노회장들 다 왔는데 그 사모님이 장례식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한지 아세요?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내 남편을 신사참배를 찬성한 너네 놈들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쫓아내고. 여러분 지금 나온 사람들 뭐 지금 뭐 누구 편에 들고 뭐 누구 편에 들고 뭐 누가 유력해. 여러분 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지옥 갈 거고 세상을 망하게 하면 지옥 갈 거고 결국은 다 이러면 정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은요 이번에 누구 뽑을 건데요 저는 아예 안 뽑든지 뽑으면 아주 이름 없는 무명시 뽑으려고 그래. 공산주의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는데 이름 하나도 없고 대통령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 지금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 안 받지.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공산주의 찬성하는데 여러분들 찍지 마세요. 나중에 너는 동조를 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셔야 돼. 손양원 목사님은요 천황이 어떻게 되냐? 그놈 지옥 가. 제가 말할까 지금 나온 정치인들 대부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왜 뽑아요? 지옥 가는 사람을 왜 뽑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름 없어도 괜찮아. 내 표가 사당이 돼도 괜찮아.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 근데 공산주의는 안 돼. 친동성애는 안 돼. 정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정치를 못하면 우리나라가 덜 살게 돼.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조심하셔야죠. 말씀 마칩니다.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가 이미 통제사회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이도 깨져나고 비참호 개 때문에 18층 올라가서 모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를 대독해라. 그런 나라가 온다. 모든 무기가 방어용이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여러분 통제사회의 통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마귀가 활동하는 악한 세상을 이기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예수님 앞에 승리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